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그러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4월 첫째 주를 맞아서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거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 성경의 결론, 구원의 결론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상 끝에 그 징조 말세에는 예수께서 오실 때부터 말씀하고 했어요. 2000년이 지나간 지금 그 중에서 거의 오실 때가 임박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전에 10년 단위로 변했다면 지금은 수시로 많이 어떤 말세 징조들이 보이는 듯한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강화,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은 데가 감람산이에요. 거기는 해발 700m인데 꽤 높죠? 700m면. 근데 이것을 가지고 신약의 완전 요한계시록보다 앞선 소계시록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계시록. 요거 하나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아까 찬양을 듣는데 개나리가 보이더라고요. 개나리 좀 많이 폈죠, 그죠? 어쨌든 그냥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서 예배할 때의 활동 안에 찬양 드릴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반짝반짝한 순금으로 덮여 있었어요. 정말 이게 완전 순금을 저는 가끔 보는데 여러분 저지 가슴 저지 나중에 가슴만 있더니 전체로 이렇게 다 뭐라 그러지 그래서 도금한다고 그러나요? 다 덧입혀가는 걸 보여주세요. 찬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 이미 주셨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장 기쁜 날이 올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예언하니까 놀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 헤롯 성전인데 그것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제자들 할 것 없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전만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했죠. 무너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짓면 돼요. 수십 년 동안 친 건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상징하는 그런 좋게 여겼던 건물. 오늘 보니까 건물이라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잘 보니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려고 할 때 쟤들이 와가지고 주님 성전 보세요. 건물 보세요. 얼마나 삐까뻔쩍하고 그냥 뭐 좋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예언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좀 책망이 좀 섞였어요. 시대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시작이 있었다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 성전을 없애 파괴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 그러니까 쟤들이 깜짝 놀랬대. 그래서 놀라. 이거 말하면 돼요. 그죠?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요? 왜 놀랬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는 그 건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 근데 그것이 문제입니까? 성전에는 예수님 자체가 육체가 성전인데 휘장에 의해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예수를 믿어야지 성전에 간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혈통적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놀라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에 1절. 그 다음에는 순서가 바뀌었네. 고민하시죠. 고민. 어떡하나. 예수님 저걸 갖다가 무너뜨린다니 큰일 났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뭘 하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새벽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놀랬지만 궁금하잖아요. 오늘 할 거냐 내일 할 거냐 아니면 10년 있다 하실 거냐 어느 때 하실 거냐. 그러면 예?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일이죠? 재림과 세상 끝날에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 그 다음에 종말과 재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뭐 재림이 올 건지 세상은 이대로 가지 뭐 변하는 게 뭐가 있어. 어제가 그렇고 뭐 그제나 어제나 뭐 그날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크게 당장에는 하루 이틀 만에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꽃이 폈습니까? 야, 내 어제 그저께 가보니까 진달래가 아니라 벌꽃이 활짝 폈어요. 개나리가 펴고. 그렇다고 이것이 영원히 갑니까? 반드시
가을 되면 잎이 떨어지는 계절이 오고요. 겨울 되면 죽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하지만 죽은 듯이 보이는 그 나뭇가지에 꽃이 피어들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로 변화된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꽃이 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개나리를 보신 것이 아닌가. 금으로 보였다는 얘기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 금방패 믿음을 가지고 있기 축복합니다. 믿음이 졌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언제 오느냐 이거죠. 언제? 십자가 수날 3일 전에 이 예언을 하신 건데 이 세상에 계실 날이 며칠 남아있지 않은 긴박한 시기에 그때 예언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수난 3일 전이면 이 땅에 앉으세요. 그때 가장 귀한 말씀 하신 거예요. 다시 오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를 초청해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무엇을 이어냈냐 그죠? 말세의 징조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14절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전에 조용히 물어봤을 때에 깨닫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가장 귀한 거 이걸 해줬대요. 뭐냐? 말세의 징조. 반드시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은 이것이어야 되는 거죠. 이대로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정말 엄청난 거라니 기쁨이 있지만은 이대로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회복되는 역사를 저 여러분은 거기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말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종말과 재림을 예언하시고 종말과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신앙 자세, 또 결과가 어떠한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주님 올라가시고 다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냥 아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닭 쫓던 개가 지금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받아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뭔지 아세요? 예? 뭐예요? 어제 그저께 무심초에 가니까 많이 찍었어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 사전투표도 하고 무심초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길래 저도 가봤죠. 그랬더니만 얼마나 그냥 흐드러지게 폈다고 그러나요? 만발했어요. 오늘은 아마도 더 예쁠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최후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 그때 어제 그저께 보니까 꽃잎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원래 꽃잎이 많이 떨어질 때 좋더라고요. 이제 꽃 눈처럼 올 때 얼마나 기분이 흐뭇하고 좋을는지. 근데 여러분, 꽃 피는 계절이 돌아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맺는 계절이 올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계절을 보면서 꽃만 피면 이걸로 끝입니까?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고 겨울이 있다가도 봄이 오고 시대도 천지를 창조해 쓰시면은 이제는 이제 세상 끝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분별하라.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꽃이 피기도 하고 구름이 끼면 오늘 저녁에는 비가 오겠네.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가장 중요한 시대 분별하는 얘기죠. 이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끝날을 예고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주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루하루는 변함이 없지만 계절이 변할 때에 꽃 피는 계절을 아까 무심천 봤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을 보냈고 오늘은 이제 재림약속 그 징조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셨다 이거죠. 왜 안 들어갑니까? 이상하네. 여기 가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까이 오고 갈까요? 매 순간순간이 그냥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다시는 오지 않는 이미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고 저 여러분은 이제 천국을 향해서 그만큼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똑같다. 어느 한 사람 상관없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재림의 시간은 지금도 짝깍짝깍 가고 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피부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 천기를 분별하면서 누가 몰라요. 알죠, 그죠? 구름 끼고 뭐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비가 온대. 그 우산 들고 나가고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근본 천국 갈 수 있는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들을 갖다가 준비 안 하다가 아이고 준비할 걸 하다가는 이미 때는 늦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예. 제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호령과 나와 맞아라 천사들이 또 그냥 뭐 얼마나 하늘에서 여러분의 각지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아멘. 깨어 있어야 될 쯤 있습니다. 아멘.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 죽지 않고 들림받을 것이고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죽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호령소리를 들으시고 재림나팔소리를 들으시고 일어나실 축복합니다.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그 절정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일날마다 교회 갔더니 잘한 것 같아. 내가 예수 믿는 거 잘한 것 같아. 그때 합격. 여러분 금봤어요. 다 합격할 것 같아요. 믿습니까? 절대 버리지 말고 뭐 이단에 빠지지도 말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 예.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은 뭘까요? 제일 미안한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암음심으로 큰일 난 거예요. 수없이 많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초소를 예비하러 지금 가신 거예요. 천국.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그 신혼집. 맞나요? 제가 실수했네요. 신혼방. 주님이 신랑이시오. 감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기쁜 거죠. 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혼인집에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혼인집이 기쁨이잖아요. 천국이 그런 집이에요. 왜? 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결혼하려면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다 준비하잖아요. 준비할 것 없다. 믿음만 준비하자.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은 다 주님이 다 우리의 모든 것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온대요. 그죠?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한대요.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데리러 오실 거, 데리러. 아멘. 데리러 오실, 다 같이.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데리러 오실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많은 행함이 있어요. 능력 받고 하는 것인데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십시오,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영혼 구원인 거예요. 믿습니까? 핵심.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다가 저 여러분을 잊게 너희도 잊게 하리라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해서 계시하고 계신데 뭘 계시하냐? 직접적인 계시는 오늘 아까 1절 2절에 예수께서 예언하신 거 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리 우리라 없애겠다. 실제로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디토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그거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야. 예수님이 성전인 줄 믿으라는 거죠. 내가 없애버린다. 그것이 우상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언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믿습니까? 지난번에 그 새벽 예배에 안 오시기는 몰라도 우리 가성 치원 다 우리가 은혜 받았죠. 그죠? 집사님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에요. 성전이 자기 육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직접적인 것들은 그때 AD 70년에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거는 직접적이지만은 1차적인 거지만 그러나 제2차적으로 궁극적인 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 성전 궁극적인 것은 언제? 세상 끝이야. 그 세상 끝.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종말. 믿습니까? 반드시 종말이 온다 이거죠. 성취의 진정성을 인정한 거, 입증한 거예요. 봐봐라.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성전 내가 그거 없어질 거야.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실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응? 완전히 디토 장군이 그 로마 장군이 와갖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요.
그 금빛에 가려고 돌 하나까지도 다 없이 다 끌어가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세상에 끝내라도 그런 환난과 그 재림의 징조를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사건을 예언했다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 성경에 하나 남은 것 중에 재림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다 이거죠. 믿습니까? 역사적으로. 주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도 반드시 몸의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직접 예언하신 것이다. 징조들이 있어요. 징조가 없이 그냥 된 게 있습니까? 경고가 있고 다 그런데 요즘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과 미혹한데요. 4절부터 5절까지예요. 적그리스도. 이번에 제가 목요일날 천안을 갔다 왔는데 거기 마띠아 성전이라고 있더라고요. 마띠아 성전. 사도행전에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를 대신 뽑았잖아요. 마띠아 성전에 그 본부가 있더라고, 천안에. 그런데 한번 목사님이 거기 천안에 있는 목사님 교회 교회를 가서 제 영상 때문에 갔었는데 가서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가봤어요. 근데 못 들어가요. 6개월 동안 교육을 다 받고 증이 있고 그래야지 인정해야지 거기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호텔을 보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 그것보다도 이달보다도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지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 전에는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나더니 어제는 뭐 뉴욕에서도 일어났다는 것 같아요. 야, 16세기에는 153건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17세기에는 378건, 18세기에는 640건. 점점 올라가죠. 19세기에는 몇 건 됐을까요? 19세기 1800년대에 그때는 2119건이 일어났대요. 놀라지 마십시오. 20세기 들었을 때 지진이 얼마나 일어났겠습니까? 19세기에 2000건이 있었는데 무려 10배나 증가됐다는 거죠. 2만 번이 일어났고 지진이 또 대형화되고 있어요. 지금 어저께도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될까요? 시대를 분별하는 예수께서 야 이거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이거를 깨달으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진실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크고 작은 전쟁들, 이런 것들이 세세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렇다고 우리는 벚꽃만 볼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이 계절이 있듯이 주님의 구원의 계절도 반드시 올 거다. 재림의 계절이 오실 건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지진이라는 지진이 난리 일어난다는 얘기죠. 질병, 코로나, 메르스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그런데 질병, 지진 일어난대요. 주님이 역사의 주관이 되신 주님이 이걸 직접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믿으면 좋겠습니다. 핍박과 불법에 상할 것을 9절 10절까지 말씀하고요. 복음의 확산력이 있어요. 복음의 확산.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1,000만 명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7,800만 명이 죽었어요. 제3차 세계대전에는 얼마나 죽을까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핵무기는 사용하기 어려운 무기이지만 만약에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돌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울 것 없습니다. 2차에서 7,800여 명이 죽었다. 사명자가. 3차 세계대전 얼마나 죽을까요? 근데 세상 종말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복음의 확산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확산. 마지막으로 14절에 복음이 전파될 때 세상 끝이 오리라.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미 종족들까지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다 곳곳에 복음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 선교 세대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종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이 예언하셨는데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엄청나게 가까워졌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세 신조가 이제 우리를 이제 신앙을 굳건히 하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있다고 그랬는데 심령의 기근, 믿음의 기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를 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했지만 듣도 깨닫지 못해 이게 뭔 말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의 기간이 가장 문제라는 얘기죠. 복음의 기간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모스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이런 현상이 온다면 내 영혼에 기간의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깨우쳐 회개하고 돌아서면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지를 한다고 했죠. 근데 믿음이 흔들리는 지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지질이라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도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3절 1절 3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겁니까?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 그 믿음을 선물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의 기초가 되시고 성경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정통신앙이 아닌 것에 다른 데서 미혹된다거나 기웃거릴 때 아주 위험한 순간이에요. 지금도 불법에 성행되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오히려 주님이 올 때에 더 저런 악한 사탄 마귀는 더 극성을 부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불법으로 성행하고 미혹한다는 거죠. 뭐 한다. 절대 믿음만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해야 돼요. 이번에 로마서를 여러분 잘하셨더라고요. 로마서 16 로마서 복음의 다이아몬드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들 다 암기하셨죠? 어쨌든 뭐 안 하신 분들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는 정통신앙, 이 말씀, 구속사의 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거라는 얘기죠. 지금 점점 세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를 혼동케 하고 미혹하게 하고 이게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너 그거 맞아? 아니야. 세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미혹한다 이게 믿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말라. 믿습니까?
다음에 나쁜 것을 본받는 영적인 전염병이 있고 영적인 지각이 얻어지는 천체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종말을 예언하셨냐면은 이유 있다. 뭐가 있냐? 반드시 종말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있다. 반드시 종말이 다가온다. 그런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세상 역사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고 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심령 속에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이제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러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보시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절대 믿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셔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과 성도들의 관계는 뭘까? 시작이다, 시작. 뭘 시작일까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의 참다운 시작이 바로 종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시작이 바로 종말의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긴 바의 그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다는 거죠. 시작의 시작. 정말 시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아무리 형벌만 있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시작이 있다. 이걸 믿어라. 이런 얘기를 주님이 예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종점이 종점. 뭐의 종점일까요? 이 세상의 종점이에요. 이 세상에 뭐 여기는 그런 분이 없지만 이 세상에 그냥 뭐 그죠? 이것저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꽉꽉 육적인 것 채웠더니만 이것들은 종말이 온다 이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금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과 우리의 관계는 엄청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이에요. 종점의 종점. 세상의 종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이 육체 소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다 바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온다 이거죠. 천국의 시발점, 출발점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렴풋하게 알긴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비하는 신앙으로 갈 때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놓친다면 이것이 허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가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세상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세상 끝날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폐쇄된 이후에 천국을 향하여 쉼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역사의 흐름이. 믿습니까? 더도 흐르고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지만 이 세상은 종점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종점과 출발점 여기에 갈림길이 예수가 있어요. AD, BC와 AD 그 중앙에 예수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 종말은 어떻게 임할까?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들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리라. 실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에 만들어놓은 핵무기만 해도 지구를 몇 번 불태워도 남는다고 해요. 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지구 밑에 용암이 있습니다.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화산이 터지면 불덩어리가 올라와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대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 12절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으로 이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렇게 나와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어떻게 해요? 너에게 임하지 못할 거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될 건가? 자,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눈보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믿음을 또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난도 참고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어찌하나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열매,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중요하죠.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뭘까요? 능력, 이것도 이게 나타나는 작은 거예요. 믿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책망하시는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거 뭐냐? 사랑이 충만한 신앙생활. 내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과 신앙과 화평, 이 기쁨의 삶이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기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능력 나타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저도 엄청나게 두 번째가 라면 제가 좀 약간 섭섭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응? 능력한다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뭡니까?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변화돼서 예수를 말하며 천국 복음으로 이게 성화되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여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 충만한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믿습니까? 잘못해가지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역을 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이상적인 게 있습니까? 많이 현혹되는 저도 많아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인기 좀 긁고 싶은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는 도도하게 조금씩 여러분의 삶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내 나타내려고 안 하고 도와주자. 성령 치고 얼마나 뭐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하는데 다가요. 성령 충만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세의 때를 잘 분별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재림신앙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그때를 예비하며 사는 성도들로 성령하는 도와주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